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참 진실되게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귀한 약속들을 우리가 잘 받고 약속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약속은 잘하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아주 쉽게 잃어버리는 약속이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쾌히 그러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일을 위해서,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고서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저 모습을 가만히 볼 때에 그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부탁을 받으면 그렇게 하고서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 부탁을 하면 제가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바로 합니다. 속으로 기도하고, 또 상황이 되지 아니하면 속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기가 그 다음에 그 기도를 다시금 기억해내서, 그 약속을 기억해내서 기도하기가 한결 쉽게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번 쿠바 선교를 통해서도 가는 교회들마다 또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쿠바를 바라보면서 내가 기도하겠노라고 약속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매일같이 약속한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목사님들을 바라보면서, 또 그 교회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이름을 기억하고 매일같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깊게 신앙생활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약속한 그 기도의 약속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시금 믿음 가운데서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풍성하여지는 그러한 모습들 기대를 하고,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일이죠. 우리는 그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끊임없이 쿠바에 대한 기도 후원을 부탁을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 가운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하고 있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모진 핍박과 환난과 그 어려움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아주 큰 교회가 아니죠. 작은 교회입니다. 어린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대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 그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한 자리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한 힘이 있고, 또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떨어져 있는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와 저의 영광 때문을 위해서 아름답게 모든 일을 행하시고 시행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 33장 1절로
이 아이는 그런 말씀을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를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너희는 부르짖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으면, 나에게 간구하면, 기도하면 내가 그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보여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귀한 말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 정말로 위대한 분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대선교사죠. 정말로 아주 목회자입니다. 또 아주 위대한 그런 신학자로 볼 수 있지요. 아주 위대한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상담가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많은 교인들의 그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끊임없이 생명의 위협을 부릅쓰고 다니고 있는 그런 귀한 사도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부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이 오래됐든지 연조가 짧든지 상관없이 기도할 수 있는, 부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 얼마 하지 못한, 신앙생활 그 연수가 짧은 그분들에게도 부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할 수 없죠. 나는 벌써 신앙생활 한 지가 20년, 30년 되고 내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당신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난 잘 알 수 있습니다. 막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면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그런 기도 부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 기도의 후원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미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의 후원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가 힘을 내고 하나님의 일과 주의 일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항상 기도해 주시는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항상 더 힘써서 기도해 주는 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강건하도록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또 기도하는 것이죠. 쿠바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또 전 세계에 나가 있는 그런 많은 선교사들을 향해서,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사도 바울이 지금 부탁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증거를 하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주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 이것이 제대로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그것을 정말로 복음으로 받아듣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도록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필요한 것이 이러한 것인가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풍성한 열매가 얻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은 그런 선교는 사실 열매를 맺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또 설사 열매가 맺혀졌다 할지라도 얼마 가지 않아서 쉽게 사그라들 것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를 가지고 후원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쿠바를 향해서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도, 기도의 후원을 부탁을 하는 것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들을 향해서 한번 손을 잡고 그들을 향해서 품에 안아주고, 이러한 것들이 다 주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인데, 그러한 것들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복음의 사랑의 열매로 풍성히 맺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열매가 맺어진 것이
이제는 잘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그맣던 그런 열매들이 점점 자라는 것이죠. 점점 잘 익어가는 것이지요. 어떤 열매들은 그냥 조그맣게 열매의 모습은 있는데 자라지 아니하면 그 모습을 그대로 있다가 그냥 떨어지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점점 영양분이 흡수가 되고 점점 물줄기가 잘 공급이 되면 빨갛게 익어가고 먹음직스럽게 탐스럽게 익어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를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후원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어린 심령들을 가서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했을 때에 그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들의 품은 그러한 사랑의 복음의 열매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번에 가서 그들을 만나고 또 다음번에 그들을 가서 만나봤을 때에 점점 자라있고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귀한 모습으로 주의 일을 위해서 더 아름답게 헌신하는 그런 귀한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바로 우리가 기도로 후원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귀한 은혜가 그러한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기 3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에게서 지키시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악한 자들에게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악한 자들이 와서 그 열매를 따가져가는 거예요. 익지도 않은 그러한 것들을 따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떨어지고 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 부탁을 하고 골로새서 4장 3절에도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말씀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라고 부탁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함께 후원하고 있는 그런 그 교회를 갈 때 우리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고 그 교회를 방문했을 때는 다른 교회 방문한 것과는 다른 그런 마음이더라고요. 다른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1년 동안 그들과 대화도 없었고 어떤 그런 것도 없었지만 굉장히 친한 것이에요. 항상 같이 있었던 것처럼 저만이 아니라 그 교회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영적인 그런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악한 자들이 와서 그래서 낼름 그냥 집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나무를 심고 또 과일 나무를 심고 뭐 물도 주고 영양분도 주고 무럭무럭 잘 자라지만 옆에서 악한 것 다른 사람들이 열매를 따버리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그 뒷뜰이 아니죠. 그 거기에다 이제 조그만 화분이나 뭐 이런 것도 깻잎도 심고 토마토도 갖다 방울토마토도 심고 그랬는데 열심히 우리 딴에는 물도 주고 뭐 영양분도 좀 준다고 그러는데 거기 새들이 와가지고 뭐 깻잎도 따먹더라고요. 여기서 이상하더라고요. 그렇게 따먹고 막 어떤 때는 그 자라나는 그 아주 봉오리 그거를 뚝 따먹고 나면 그거는 아주 못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먹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보호해주고 그냥 잘 그렇게 하고 열심히 주고 그러니까 깻잎은 뭐 올해는 좀 시원찮기도 했어요. 방울토마토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자라가지고 심심치 않게 하고 해서 따먹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부탁하는 것, 우리가 쿠바를 향해서 쿠바에 있는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 후원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라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죄의 영광 때문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
사명자들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이러한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후원하는 귀한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그들이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재헌신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기도 후원하는 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이 항상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기도 부탁을 받음과 같이 또한 사도 바울도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 아까 말씀 보았지만 3절과 4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일합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 안에서 신앙에서 열심히 자라려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핍박이 있었고 환란이 있었고 정말로 힘든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믿음의 삶 가운데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4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에 대한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지키고 행하는 귀한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가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예배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주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닌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교인이라고 하지만 교인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나의 믿음을 인정해주고 아무개는 정말로 믿음 안에서 잘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한 것이고 복된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모습은 교회고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그런 모습은 있지 않아. 이렇게 한다면 참 씁쓸할 모습입니다. 제가 어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는 그런 어느 교회 장로님인데 직원들을 직장 안에서 그렇게 믿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시하고 또 제대로 대우도 해주지 않으면서 그분 입에서 늘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다라고 하는 얘기.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를 잘 한다는 거예요. 아주 입에 달고 산다는 것이에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분의 그 장로님의 모습을 보면 직원들을 대하는 거나 뭐 이런 것을 보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차라리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는 어떤 신앙의 모습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직장에 다니는 그 집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과연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바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도한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모습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악한 자에게서 보호해 주시기를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대로 순종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분들이 그렇게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쿠바를 향해서 기도하는 이유도 그런 것이죠. 교회가 신앙의 자유는 있다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그런 사회주의 아닙니까? 끊임없이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는 것이에요. 로마가 교회를 핍박하던 그런 때에 노라 펠릭스라고 하는 교회 지도자가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로마 관원들에게 이제 쫓깁니다. 막 도망을 가면서 산으로 도망을 가는데 가다 보니까 한 굴이 있는 거예요. 얼른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뒤에 따라오던 그러한 관원들이 로마 군병들이 이 펠릭스 지도자를 잡기 위해서 굴 앞에까지 왔는데 이제 아주 금방이라도 그들이 굴에 들어오면 잡히고 마는 것이죠. 굴 속에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이제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의탁합니다. 그리고선 다 포기하고 체포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 어찌된 영문인지 이상하게 굴 앞에 당도한 그 병사들이 굴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고 그 앞에서 그냥 서성대고 왔다 갔다 그냥 그들끼리 뭐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냥 가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뭐 그 굴을 발견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다 보이는 그런 굴인데 한참 있다가 이제 조용해졌길래 펠릭스가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나올 때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 관원들이 그 굴 속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굴 입구가 거미줄로 막 이렇게 쳐져 있더라는 거예요. 펠릭스가 굴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얼른 아마 거미 서너 마리가 그냥 쫙 거미줄을 친 것이죠. 그러니까 병사들이 굴 입구까지 와서 굴을 발견했지만 거기에 거미줄이 잔뜩 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아, 이 굴 속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간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믿음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저를 향해서, 또 여러분들을 향해서, 또 우리 쿠바를 향해서, 또 쿠바에 있는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항상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후원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계속 감당함으로 인해서 모든 이들이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